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128편도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말이죠. 여호와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오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기 위해서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의 길을 걷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죠.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선하신 뜻 가운데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내가 처한 환경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하나도 손해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여호와를 그래서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고 여호와의 길을 걷게 되면 복이 있다. 복. 그럼 우리 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의 길은 또 어떤 걸까요? 여호와께서 가시는 길,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원리.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죠.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근데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머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라는 존재, 내 인생, 자녀, 가정, 사업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게 아니거든요. 다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긴 복.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의 길을 가게 되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야 돼요. 복이기 때문에.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2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 이게 무슨 복이냐?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수고 안 하고 먹는 게 복이다. 일 안 하고 그냥 돈을 벌고 놀면서 먹는 것.
그게 복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도 복이죠. 뭐 우리가 일 안 하고 돈을 벌고 뭐 놀면서 먹으면 그것도 복인데,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게 되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복이 오히려 독으로 변하죠. 그래서 뭐 그래서 보면 뭐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쭉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니까 대부분 폐가망신되어 있더라는 거죠.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얼마나 복입니까? 그 나중에 보면 다 폐가망신되어 있어요.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고 도박, 뭐 마약에 빠져 있고 다 폐가망신되어 있더라고요. 뭐 우리가 또 뭐 마을이 개발되거나 해서 보상금을 많이 받으면 복이라고 싶은데 보면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고 그렇게 되죠. 예. 놀면 먹는 것이, 놀면서 먹는 거, 일 안 하고 무슨 돈을 버는 거, 그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줘가지고 자녀들이 일 안 하고 먹고 살게 해주는 것, 그게 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복입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죠.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면 금방 늙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못하니까 그게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번다는 것도 되지만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육체적으로는 일을 하지만,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영혼은 그냥 일을 못하고 있는, 아무 그 영혼은 그냥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수님이 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손 마른 자를 고치죠. 우리의 영혼을 말해요. 영혼. 우리의 영혼은 이 삶의 의미를 발견 못하면 육체는 일을 하지만 그 영혼은 지금 아무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게 되면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대로 양식을 먹게 됩니다. 육체는 밥을 먹지만 우리의 영혼은 의미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의미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수고, 내가 하는 모든 이런 희생, 헌신,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의미가 있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면 수고하는 대로 기쁨, 감사, 은혜, 만족, 성령의 9가지 그런 열매, 생명의 양식을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죠. 그 말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육체는 아무리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앞에 127편 1절 2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무리 일은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일은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런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은 지쳐서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권면을 하죠.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걷는 모든 발걸음이 다 의미가 있고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다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손과 무릎, 우리 영혼의 손과 무릎, 이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다 헛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손을 더 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한 걸음이라도 내딛으면 내딛을수록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더 먹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수고 헛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손을 펴서 움직이게 되고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땅에서 못 거두면 천국 가면 거둘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수고, 그걸 두고 수고한 대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 그리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는, 우리가 하는 게 의미 없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발걸음을 내딛으면 내딜수록 모든 게 다 의미가 있고 나중에 다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예. 가정에서의 복을 이야기해요. 앞에 첫째 복이 일터에서의 복이라면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복.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아내를 두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예, 그리고 이 아내가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언제나 남편 곁을 지키는 아내라는 말이죠. 만약 아내가 정절을 지키지 않고 늘 집에 왔는데도 바깥에 싸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가정은 참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늘 안방에 있던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 곁을 지키는, 가정을 지키는 아내. 근데 그 아내를 두고 또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 가시가 많은 가시나무다. 이게 안 하고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나무가 강하고 튼튼하고 직선으로 쫙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죠. 조그만합니다, 나무가. 뭐 볼품도 없고. 그렇지만 가지를 쭉쭉 뻗죠. 가지를 줄기를 쭉쭉 뻗어가지고 쭉쭉 나갑니다. 그리고는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포도 아닙니까? TV에 보니까 나무 한 그루에서 뭐 포도송이가 수백 송이 맺었다는 그런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도 봤어요. 포도나무의 특징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포도송이를. 결실한 포도나무. 뭐 장미나 뭐 벚꽃 이런 거는 꽃은 좋지만 열매가 없죠. 근데 결실한 포도나무. 그리고 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식탁에 자식들이 뚝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모습. 식구라는 것은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같이 식구들이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함께 먹는 거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행복을 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식들을 두고 어린 감람나무 같아.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특징이 첫째, 더디게 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심은 지 7년쯤 지나야 열매가 맺힌다 그래요. 그리고 한 15년 지나야 나무가 좀 우거진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면 그러죠. 참 못하면 더디게 자란다 싶고, 자, 언제 철드나? 언제 저거 자기 앞가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나중에 이 감람나무는 이제 그렇게 우거지고 나면 한번 잘 땅에 정착을 하고 해서 우거지고 나면 그렇게 오래 산다 그래요. 1000년 가까이 산다 그래요. 나무가.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두 번째 또 특징이 뭐냐? 나중에 그렇게 되면 버릴 게 없다 그래요. 그 열매.
그 열매는 식용으로 먹기도 하고 기름을 짜서 그걸 또 뭐 음식에 채소 같은 데 뿌려서 먹기도 하고 그 감람류, 올리브유 그 상체에도 바르기도 하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등대에 불을 밝힐 때 사용하는 게 이 감람류, 올리브유. 그리고 또 나무는 제목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요. 이처럼 버릴 게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게 되면 그렇죠. 자녀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얻고 위로를 얻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정말 제목이 되죠. 이 사회에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이렇게 탁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남아있는 밑동 사방으로 그냥 이 새순이 확 올라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게 되면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육이 죽게 되면 아내가 이렇게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되고 또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성경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말은 사랑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연습할 때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해야 돼요. 가정은 사랑할 때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식을 사랑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 이 사랑은 연습이 필요하구나. 에릭 피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랑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연습해야 돼요. 말을 좋은 말을 해야 되고 항상 좋은 말. 그리고 또 보니까 선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부부싸움 한번 할 때 항상 져야 됩니다. 져줘야 돼요. 져야지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본받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을 연습할 때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여러분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가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가족이 없고 아내가 없고 그럼 자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이런 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같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자식들도 너무 그냥 어릴 때 우리 때는 교회 안 가면 야단치고 막 이랬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해줘야지.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믿는 하나님을 따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야단치고 막 그런 거는 나중에 커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청교도적으로 너무 그냥 억압적으로 신앙을 강요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사랑을 해줘요. 사랑.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도 여러분 사랑을 해주면 믿는 것이지 잔소리 해가지고 안 됩니다. 잔소리. 잔소리해서 된다면 성경이 잔소리해라라고 되어 있겠지만 성경이 잔소리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사랑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또 이 세 번째 복은 뭡니까? 시온, 예루살렘 다 성전을 가리키죠. 성전. 그럼 신앙 공동체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신앙 공동체에서 복.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려야 우리가 힘이 납니다.
여기서 신앙 공동체가 어렵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못 받으면 가정생활도 힘들고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런 신앙 공동체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복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127편에도 보면 쭉 이야기하다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잠이라는 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걸 말한다 그랬죠. 잠잘 때 우리는 다 맡깁니다. 아무리 뭐 급한 일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잠을 잘 때는 뭐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잠을 자는 동안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행동도 못해요. 무방비, 무기력, 우리의 자아가 그냥 완전히 제로가 됩니다. 잠을 잘 때. 비존재가 되는, 다 맡기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맡기게 하신 게 어떨 때요?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를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다 알게 되면 우리는 다 맡기게 되는 맡기게. 예. 그게 여러분 성전의 복입니다. 성전의 복. 그래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평생에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입니다. 나. 우리가 이 번영을 보게 되는 하나님은 나를 계속 잘되게 하신다. 잘되게. 갈수록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 손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리는 기쁨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손주 보는 기쁨.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늘 자식들한테는 엄하게 대하고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는 분이 손주를 보고는 늘 웃고 그냥 사람이 그냥 좋아가지고 그래서 자식들을 보고 놀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도 보면 손주 있는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휴대폰 바탕화면에 다 손주 사진 떼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오래 산다고 해서 다 복은 아닌데 이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오래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영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에 초대를 하셨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쁨을 누리면서 오래 사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 오늘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의 길을 걸으심으로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없다. 의미 없는 게 없다.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다 열심히 손을 내서 수고하시고 발걸음을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이 가정에서 이런 복을 받으시고 또 성신앙 공동체의 복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복 오늘도 이런 기쁨과 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를 바랍니다.